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의 특별하고 잔잔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안식일인데 5층이 꽉 차 있고 왠지 모르게 낯선데 뭐가 낯선가 해보니까 조명들이 되게 밝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촬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성 귀경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구리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왕과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가나안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교전을 했는데 그 성읍을 붙이심에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 성읍을 정벌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이 어디라고 합니까? 예, 호르마라고 합니다. 이 호르마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방의 한 왕을 아주 손쉽게 물리치고 그 성읍을 딱 정벌한 다음에 이 가나안 점령에 대한 큰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군을 막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 그때에도 지금처럼 원수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만과 불신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늦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승리를 쟁취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아예 생각을 못하거나 아니면 덜 생각하게 돼요. 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는가 하면 환경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실패하면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동기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채용에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 나이로 37, 만으로는 36입니다. 제 동기들보다 한 10년 정도가 늦게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근데 당시 제도가 이제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만으로 35세가 넘어가면 채용 시 지회에서 이제 인턴 과정과
안수 받기 전까지 지회에서 50% 정도의 월급을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합회에서 만약에 35세가 넘는 사람을 채용하면 합회에서 그 지원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회는 가능하면 35세가 넘는 사람은 가급적 채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거죠.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 하나님 제발 그냥 채용만 시켜주면 제가 진짜 남은 30년 정도 남은 그 목회 임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사모랑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만큼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은혜로 된 거고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갑자기 이런 감사의 생각이 줄고 이상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거 내가 채용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채용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시험을 참 잘 치고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잘 준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 생각이 우리를 아주 흉악한 곳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교만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자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줄 것이면 10년 더 빨리 나가게 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이 지나자 벌써 40살이 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 생각이 빨리 이렇게 제 안에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10년의 준비 시간을 통해 다듬어 오셨고, 그래서 만약 내가 10년 더 빨리 나왔으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미성숙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혼자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와이프와 저를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겸손한 생각을 하면 놀라운 것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창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생각, 다시 말하면 그 보호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에 품겨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지배한다? 감사한 생각이 가득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현실과 과거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 중에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꺼내 읽어보게 되는데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불현듯 이제 시련이 닥쳤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오는가 하면 아내의 머리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내에게는 아직 젖 먹는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계속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위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또 있는데 이 아이는 또 엄마의 모든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두고 이제 이 여자가 머리를 열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작가가 이 자기 아내를 수술실로 딱 보낸 후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5살짜리 아들과 더불어서 수술장 앞에서 이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한 게임을 했대요. 근데 그 게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 제목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이 갑자기 이 작가에게 질문처럼 던져진 거예요.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서 살고 목요일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치고 우리 집 욕실에서 향기로운 비누 냄새를 맡으면서 아이들과 목욕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부유한 삶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평범한 삶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극은 여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아주 흉악한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시작.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짜 놀라운 글들이 있죠.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얻었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갈 때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아예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적 같은 돌보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들은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오니까 이것은 내 노력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돌보심과 도움이 매일 매순간 지속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험준하고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병상에서 때로는 수술실에서 때로는 큰 슬픔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할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돌보심을 경험하며 이 힘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땅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은 삼중의 경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대를 금군이라고 하고 불렀는데, 이 금군은 먼저 궁성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를 이제 우림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 그 앞뒤와 모든 걸 호위하는 이 기마 부대인 겸사복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호위 부대가 이제 뭐냐 그러면 궁궐 내 침전 주변이라든가 왕이 업무를 보는 이 편전 주변을 수비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걸 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로 추출되는가 하면 무예가 진짜 출중한 아주 정예 병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한때는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정예 부도가 엄청난 규모로 이 왕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왕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어떤 상황에 딱 닥친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자기의 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존재들이 그림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호위하며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4편 7절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하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불뱀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두루 행한 지 오래니까 이제부터는 북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민수기 20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에돔에서는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물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물을 딱 끊어버려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사인을 알고 물 부족을 좀 참아야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다시 이들이 물 부족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제 행로를 변경시킵니다. 그러자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빨리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지, 4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계속 광야에서 뺑뺑 돌리기만 하는가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더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죠. 이걸 우리 싫어한다. 이거 축복이 아니다고 하면서 큰 소동과 반역이 벌어집니다. 이 부조한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위하여 계속 보다 나은 길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불신에 빠져서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까지도 뭘 찾으려 한다? 결점을 찾으려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신 만나도 싫고 가나안도 싫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생각을 막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여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존재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으로 인해 생긴 이 불평과 원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꺼내 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던 그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뱀들이 사방팔방에서 장막 안으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다 제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운 돌보심을 살짝 거두자 독뱀들이 사방팔방에서 막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곳곳에 막 비명 소리와 곡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온 진영이 공포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세상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죠? 은혜의 시기랍니다.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미치고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내 천사가 지구상으로 불려고 하는 바람을 지금 딱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은 바람을 놓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해함을 입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살짝만 거두어져도 그들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는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방금 전까지 들려왔던 불평이 단 한마디도 그들의 입술에서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막내다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집에 가면 다 공부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책 다 꼽아놓고 거기서 따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에 와보면 저만 공부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는 사글세를 주고 또 하나는 월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도 저보다 2살이나 위여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4사람이 한 방에 자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옆집, 그러니까 옆에 집 세대로 사는 사람을 좀 내보내고 그 방을 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지 않는 부모님이 저는 정말 미웠어요. 계속 원망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막 들어오셔서 저한테 막 하는 말이 빨리 뭐를 준비하고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시 후에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일 도와서 빨래를 옮기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유리에 팔목이 찔리면서 동맥이 파열됐어요.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걸 막 천으로 막 둘둘 말고 지금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공부방이 없더라도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울면서 빌었던 기억이 나요. 그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갑자기 막 위기가 생기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비해집니다. 고난이 확 닥치니까. 그동안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상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 찾아간다?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우리의 원수였고 우리에게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치유제를 제공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아주 높이 매달아서 이 진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에 물린 자마다 밖으로 텐트 밖으로만 나오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진영 한가운데 높이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온 진영을 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빨리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낫게 됩니다라는 복음이 온 진영에 퍼져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조화 선자에 보면 두 무리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들은 무슨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아.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텐트 안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족과 친지들에 의해서 장막 밖으로 들려 나와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온 몸에 맹독이 퍼져서 죽음을 코앞에 둔 자인데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뿐인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 쳐다본즉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물려서 이 치명적인 죄의 독에 감염되어져 죽어가고 있는 죄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의 희생을 믿음을 통해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죄된 심령에 주입되어져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깊은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악습에 붙들려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깊은 타락의 지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움과 불행이 그 마음을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추어지기만 하면 그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리뱀을 쳐다보며 회복되어지는 일이 육적 영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이스라엘은 모든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면서 전열을 딱 가다듬어요. 그 다음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태능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너무나 일치하는, 하나는 표상이고 하나는 이제 성취되어지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면 죄로 인해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치유제와 해독제를 발견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다시 말하지만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구리뱀은 표상이었고 실제 이 표상이 성취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표상이 제일 먼저 성취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한편에 매달린 한 강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한편 구원받지 못한 강도보다는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강도는 당시 사회에서 사형을 받을 죄를 저지른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분이 구세주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가 이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만신창이죠. 얼굴은 피투성이죠. 그러니까 마치 민수기 21장의 구리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변화의 시작은요. 이 강도의 변화의 시작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형집행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날 이 강도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법정에서 막 제사장과 관원들이 줄기차게 이 사람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그런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를 치는 막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빌라도가 끝까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걸 목격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법정에서 자기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채찍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맞으시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자신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는 이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고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면을 글로만 듣지만 이 죄수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편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때도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들은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강도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서서히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내 인생이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마치려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대편 강도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 이 구원받은 강도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그동안의 그 사람의 모습과 품성을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도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죄를 용서했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이 모든 것이 마음에 회상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계속 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비추셔서 상처 입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깊은 확신 속에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때 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이 죄인이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뚫고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쫙 비추어졌고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고 합니다. 죄의 해독제가 주입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십자가상에서 그런 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그 마음을 탁 지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좌편 우편 강도가 달려 있는데 이 강도들은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한 강도만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두 편 강도를 다 구원하기 위해 썼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무죄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빛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빛에 반응하며 마음을 열고 있었고, 반대편 강도는 그 호소에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누구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우편 강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변화된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리뱀,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순간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서 처음 두 번 만났을 때 언제나 밤새도록 술을 다 마시고, 그리고 한 잔도 안 자고요. 오전 9시에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와요.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그래서 진짜 어떤 날은 밤새 술을 마시고 성경 공부하러 와서 아이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실을 좀 잘하고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밥을 사서 점심을 사서 먹인 후 잠깐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낼 정도로 진짜 술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약속하면 지키는 친구였어요.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동아리는 전부 다 어떤 동아리냐 그러면 이웃 사람들을 돕는 봉사하는 동아리였어요. 이 친구의 전공이 자유전공 학부였는데 봉사를 위한 꿈을 꾸면서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공부하다가 이제 침례를 결심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이 친구의 마음속에 뭔가 큰 어떤 한 번의 충격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 이 십자가가 굉장히 쉽게 소개되고 있는데, 너무나 흔한 이야기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고 너무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십자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순간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한 빛이어서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근데 지금 이 사랑의 빛이 혜성이 너를 비추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결심한 후 그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 울어요. 계속 탕에 들어갈 때까지, 침례탕.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간증했던 간증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한 것이 동작중앙교 앱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은 삶을 혁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그때 이제 쭉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간증을 그 속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구리뱀과 같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빛이, 이 십자가의 빛이 지금 막연하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그 강렬한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강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은혜가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을 혁신하고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사람, 더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혁신의 치유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